이거 자꾸 그냥 내려놓는데 자꾸 누가 올려놔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26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도가 모든 겁니다. 그죠? 전도가 없어지면 결국 복음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삶이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과 하나님과의 중심이 나와 통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 전에 이제 발판이 든든해야 돼요. 이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히딩크가 선수를 뽑는 기준이 있어요. 히딩크가 기준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반전 후반전 다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전반전 후반전 다 뛸 수 있는 사람. 전반전만 뛸 수 있는 사람을 안 뽑아요. 전후반 다 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기반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위에가 아니라 밑에가 든든해야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발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발판을 먼저 든든하게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내 구원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오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문자가 되고 예수가 어느 날 나에게 그냥 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만 실상 나에게는 그냥 위인으로 돼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지식이 되니까 나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말씀이 문자화 되니까 나에게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성경 66권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가 나에게 그냥 위인화 되면 뭐가 사라져요? 결국에는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부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게 내가 겸손도 아니고 또 내가 안다고 내가 교만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답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누려지고 이 구원의 내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에 대한 나의 영적인 상태 먼저 점검해야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진짜 나에게 얼마나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거 안 되면 사실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나? 내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나? 구원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판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발판이.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답이 되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먼저 일어나야겠죠.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전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진짜 이 은혜 속에 내 삶 속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전도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이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싶은 그 마음과 감사 감격 속에 내가 누려지는 게 기도구나. 이게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누려질 때 그때 이해되겠죠. 복음과 전도와 기도에 대한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 일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복음으로 볼 수 있게,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내가 누릴 수 있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다음 것만 하려고 하니까 실제 응답이 없이 내가 막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받을 때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인도 받는 것도 잘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말하고 내 상태가 선택하고 내 상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인도받게 되는 거죠. 내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 진짜 설명하기 쉬운 단어예요. 그죠? 결국 나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에 또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니 그거 영적인 문제다. 이래가지고 우리 욕 많이 먹잖아요. 뭐만 하면 영적인 문제를 한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것으로 내가 만족되지 못하면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내 상태와 나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길이 보이겠죠.
내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오는 겁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결혼할 때 이제 야, 저 자매는 너무 괜찮은 자매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래야 됐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영적인 상태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포장을 잘했을 뿐이고 그 사람은 포장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죠? 야, 저 남자 너무 착실한데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래 됐다면서. 아니에요. 같은 영적인 상태,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나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있거든요. 야, 너무 괜찮은 제자였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못 봤을 뿐이지. 그래,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사랑한다, 그럼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끼리 만나져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같은 만나진 겁니다. 그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브리스가 영적인 상태가 성령 인도받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 야손,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같은 상태 속에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 상태가 아닌 사람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안 하십니다. 내 이익과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도 다 우리 기준이죠. 어렵다, 힘들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와 기회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 체질되어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으로, 삶으로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왜 그리스도가 안 부딪히냐? 창세기 3장이 나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겁니다. 왜 복음은 나에게 답이 안 되냐?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 안 돼요. 진짜 내 안에 창세기 3장, 현장의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가 보인다.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 모든 것을 볼 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걸로만 보여요. 그것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그것이 내가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복음이 이해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내가 체험되어질 때 전도가 이해되겠죠.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해보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내가 구원에게 100번 듣는 거고 내가 한 번 해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어떻게 하면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고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실제 보면 달라요. 진짜 전도가 이해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기도가 이해된다 이 말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를 설명할 수 있어도 기도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흐름이 바뀌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데 예레미야랍니다. 또 세례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선지자랍니다. 다 얘기해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얘기 안 해요. 그 말은 99%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박애주의. 야, 진짜 무슨 불쌍한 거 보면은 막 울면서 못 참는 사람들 있죠. 푸바오 중국 간다고 우는 아줌마 있더만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막 그거 보고 눈물 나요? 안 나잖아요. 불쌍해가지고 막 울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한 봉사는 필요해요. 근데 이게 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박의 주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종교. 아니다. 신비. 신비주의. 선지자. 종교주의.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교회 가면은 이제 막 엄청 혼났잖아요. 그죠? 청바지 입고 교회 오냐고 이제. 남자 여자 여자 따로따로 앉고 주일날 뭐 사도 안 되고 배 아파가지고 약 하나 사 먹으면 옆에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막 이래 회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늘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교회 다녀도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안 행복해요. 힘들어. 뭔가 더 묶이고 힘들게 살아가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야. 다락방 해야 되는데 다락방 10개 이상 뛰어야 되는데 영접 못 시켰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파라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니 다락방 몇 개 하냐 이러면서 니 몇 단계 훈련 받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락방과 신앙이 종교가 돼요. 내 열심으로 응답 이만큼 받아야 되고 그래 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려야. 내가 누려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해라 하니까 막 신나는 구원의 길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막 억지로 하고 목사님이 이제 막 얘기하니까 하고 기도해라 하니까 철야 때 가가지고 막 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나는 점점 힘들어. 그죠? 철야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 내가 점점 힘나야 되는데 점점 힘 빠지잖아요. 그죠? 다락방을 뛰면 뛸수록 힘이 나고 내 현장 응답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 막 점점 지쳐요. 점점 한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래서 구원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될 때 이 뒤에 게 따라오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지 나아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막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교회 가는 게 힘들어. 막. 가면 갈수록 지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떠나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청년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간 지 3달 됐대요.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러니까 알지 않냐, 우리 교회 분위기. 뭐 조금 빠지면 눈치 주고, 조금 빠지면 상태 안 좋다고, 조금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신앙생활을 25년 넘게 해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알죠, 지식으로는 알죠. 그리스도 뜻은 알죠. 구원 압니다. 근데 감사와 감격 없어요. 그리스도 알아요. 그냥 글로 알아요. 복음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데 막 일어난다, 응답되어진다, 그럼 더 위험한 겁니다. 그죠? 전도의 이해. 이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듣기 싫잖아요. 이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진 걸 봤어야지 내가. 맞잖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누가 되어지는 거 보여줬어야지. 본 적도 없는 작부에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보는 게 정답이냐? 앞으로 어디 가서 볼 생각 해도 안 됩니다. 볼 데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봐요. 여러분들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이제 딱 21살 때 복음의 은혜 받고 되어지는 전도 현장을 포럼 목사님들 하시는 거 듣는데, 야 진짜 저런 게 되어 신기하더라고요. 또 은혜 되고 힘되고. 그때가 전도의 시간표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좀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좀 얘기하고 보는데 볼 데 없어요. 다락방 없어요. 다 선배 랩런트가 후배 랩런트 만나서 하는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불신자 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진짜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한 것이, 매일 자기 전에 사모늘과 구원의 길을 제가 진짜 1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뭡니까? 정시 예배, 그 안에서 구원의 길,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찾은 거예요. 구원의 길 할 때도 내가 이 친구한테 한 번도 복음 안 말해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나에게 구원의 길, 내 이름 불러가면서 지훈아, 오늘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러면서, 오늘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냐, 요런 이제. 이게 누구랑 같이 하면 이상하지만 혼자만 할 수 있잖아. 오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냐, 오늘 네 하루 속에 그리스도 있었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적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랜만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봐야겠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네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우상 숭배해야 우상 아닙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오늘 네가 어디에 빠졌냐? 결국 나, 물질, 성공,
이게 너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오락, 사단의 것이 너에게 문화가 되고, 돈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생각과 마음속에 평안이 없지 않냐. 평안이 없으니까 너 인생이 수고스럽고 삶이 지임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되어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육신 상태까지 뭡니까? 삶까지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세 문제 끝났으니까. 내세 문제는 끝났는데 이렇게 살면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겨우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평생 불신자 종로를 타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네 영적인 DNA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이 종교가 되고 말씀이 그냥 문자가 되고 예수가 그냥 위인이 되는 실제 살아있는 능력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재앙의 시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DNA를 후대에게 전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6가지 상태에서 네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냐 이러면서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적는 겁니다. 쭉 참 왕, 참 선지, 참 대사장. 왜 나에게 이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흑암을 이기는 사단의 망대, 사람을 살리는 망대, 모든 세계를 살리는 망대, 참 왕, 참 선지자, 참 대사장의 그 그리스도의 망대가 오늘도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예요? 신재의 축복 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날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성구도 암송하면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하신 거 아니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누리면서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현장이 열렸냐면 교수님 다락방 열려가지고 제가 교수님 다락방 랩런트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락방 보여줄게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들어갔다니까요. 교양 수업 들어갔는데 생판 모르는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 명씩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산 가가지고 이제 뭐 아무도 연락하는 친구들 없는데 막 연락이 오고 10년 만에 연락이 오고 만나보니까 전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잡혀있고 막 정신문제 있는 친구 연락 와서 복음 받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 다락방 하나가 열렸는데 줄줄이 다락방이 열리고 중학교 동창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한 달에 불신자 다락방은 5개 열렸습니다. 한 달에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안 가고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다락방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막 연결돼가지고 삼촌이 자살했는데 동창이 한 명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이라서
내가 니 그 해결되는 거 안다 해가지고 딱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얘한테 그날 밤에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고민 상담한다고. 왜 하는데 삼촌 자살해가지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살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의심돼가지고 타살 그 신청까지 했어요. 경찰에 조사해달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근데 자살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했는지 모르겠다. 또 그 친구 만나가지고 보험 전하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 친구랑 다락방 하는데 그 친구가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딱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학교가 세 개가 딱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 세 가지 중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연결됐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곳마다 현장 계속 열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의 삶과 현장 속에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민족 현장.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한테 연락 왔어요. 내가 지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다민족 현장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또 새로운 목사님도 오신다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안산 이쪽에 다민족 많다고. 여러분 삶과 현장 속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다민족이 소영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영어 좀 하는데 다민족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다민족 붙여줘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 빌라 건물에 외국인 2가정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 이 불신앙이 뭐냐? 결국 재앙입니다. 재앙. 신앙의 발판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신앙의 발판 중요한 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불신앙 속에 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이 불신앙.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인생의 반이 불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불신앙해서 간 땅에서 만난 여자가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태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 청년들이시니까 결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아브라함에게 있던 게 뭐냐? 혼란, 의심, 불안.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불안하니까 사용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가 돼 있어요. 실패.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에는 확신이 생기죠.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죠. 믿음이 무엇이냐? 확인하고 확신하면 다 하죠. 아니, 내가 확인을 하면 당연히 누구나 확신하지. 확신 먼저 하는 거예요. 확신 뒤에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먼저 안 보여주세요. 진짜 이것을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겁니다. 문제 뒤에 응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미리 알면 누가 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 보여주세요. 그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그 성령 역사에 확신 있는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 뒤에 오는 확인과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 여러분들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어떤 길을 가도 확신 있게 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거 안 믿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도의 열매가 이제 응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증거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면 힘 빠지는 이유가 안 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안 되니까. 훈련 받으면 된다는데 훈련 받은 선배들 보는데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되는 현장 따라가고 되는 사람 만나면 정답입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이 안 되는 현장도 살리고 바꾸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지금 그 응답의 현장과 증거가 있는 그 현장도 누군가는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300% 메시지가 정확하죠.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제가 잡은 300%, 전문성은 메시지 100%. 메시지가 저에겐 전문성 100%입니다. 현장성 100%, 전도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시스템 100%,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게 저희 300%입니다. 모든 분야와 모든 시간표 속에 300%를 내가 만들 수 있겠죠. 붙잡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에 걸렸냐? 실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 속에 걸려 있다는 게 진짜 발견되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드러난 12가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12가지, 당연하죠. 불신자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 영적 문제는 드러난 영적 문제. 자, 근데 신자의 영적 문제는 숨은 영적 문제인 겁니다. 숨은 영적 문제. 실제 생명과 능력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드러난 영적 문제 속에 산다면 신자들은 숨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오신 겁니다.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삶을 좀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를 보신 거예요. 드라마를 핸드폰에 막 저장해놓고 하루 종일 보시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갈급해지고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인공이 막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다른 쪽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내 삶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예 안 살아야겠다고 목을 맨 겁니다. 그 줄이 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죽지도 마음대로 못 죽고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또 어느 핸드폰을 켜서 드라마 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거기에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삶이 이제 또 발견된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그때부터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면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응답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갈급한 상황과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죠? 적당하게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사는 것보다 진짜 갈급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면 우리 구원을 받고도 늘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전도자의 각인, 뿌리, 체질. 이번 주에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순간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에 걸려서 속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망대가 각인돼야 되고 여정이 뿌리 내리고 이정표가 체질돼야 됩니다.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여기에 안 걸려야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걸릴 수 없잖아요. 나는 안 속아야지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안 속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 같죠. 막. 나의 삶과 현실을 보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됐는데 노예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로 보여야 돼요. 포로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로 보여야 됩니다.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노예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노예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포로, 속국 마음대로 못합니다. 포로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언제 빠져나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포로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었냐? 로마복음화까지 간 그 여정에 중요한 영원한 언약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속국된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 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아니면 안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죠? 내 생각은 내가 못 빠져나와요. 내 마음을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삶에 내가 보여지는 그 삶들이 거기에 내가 현실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여자의 후손이 회복될 때, 피언약이 회복될 때, 임마누엘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사단은 불신자는 복음을 못 듣게 속이지만 신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이론이 되고 글자가 되고 여기서 벗어나서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얘기하면 이론으로만 알고 글자로만 알고 신학적으로만 알았잖아요. 신학적으로. 성령은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니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의 증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장에까지 오순절날의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세 가지의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받을 권능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살아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사람이 될 때, 그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선택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할 틈이 있어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뭐 역사할 일이 있어야 역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무당에서 잡힌 총독이 살아나고 무당이 무너졌죠.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체험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당에게 잡힌 총독이 살아나고 무당이 무너졌어요. 여러분과 하시는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핍박 속에 돌에 맞아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제자를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14장 14절에서 28절에 이런 바울에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내가 그 현장 들어갔다니까요. 디모데 한 사람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16장
13절에서 40절 말씀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 겁니다. 감옥소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전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초등학생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초등부 사역할 때 하도 귀신 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귀신 본다고 자기. 여기 한 마리 있다 하더라고. 여기엔 북한 귀신이 있고 여기엔 목 길다란 귀신이 있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딱 얘기하고 딱 결박기도문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 귀신들이 사라졌대요. 그 다락방 끝나고 다시 이제 나갈라는데 불러요. 왜 부르냐? 다시 왔대요. 이 네가 해봐라. 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너에겐 이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네가 해라. 이 친구가 문자로 이제 보내줘가지고 문자를 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 길다란 귀신이 자기 머리 찾아갖고 바닥에 막 굴러다니면서 엄청 막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순수해가지고 미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귀신은 가장 악한 존재다. 너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알겠다 하고.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뭔가 좀 감각이 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가는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할 일이 있어야겠죠. 누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어떤 일에 성령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과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9절에 핍박자들이 계속 따라와도 헬라인, 귀부인, 야손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핍박자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귀부인이 돌아오고 야손이 돌아오는 역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고 내가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 있어야지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두고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맨날 비유하시잖아요. 맨날 짜장면만 시키는데 뭐 나 다른 거 나오겠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만남 속에 사건과 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우리 가는 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일에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는 문제와 사건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전도자로 유일한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같이 하면 다 합니다. 근데 혼자는 잘 못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집중을 내가 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때 내 영적인 상태가 가장 확실하게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서는 바다를 가잖아요. 바다 옆에 있으니까 산책할 길이 많아요. 산책할 길이. 해양박물관이 이렇게 있고 저 집 뒤에는 중리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저도 이제 목사님도 렘넌트들도 이제 막 묵상한답시고 저녁에 해양박물관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계속 왔다 갔다 마주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나 여기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렘넌트들도 여기 가면은 저기 이제 저하고 목사님이 나오니까 여기는 피해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다 자기들만의 이런 장소를 만들었더라고. 나도 이제 여기 가면 너무 많이 만나니까 중립하다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도 거기 와 계시더라고. 목사님도 나 피해가지고 거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24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24는 본인만의 집중의 시간과 장소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되어진 24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하면 산에도 가고 혼자 영도도 가고 영종도도 가고 필요하면 내가 시간 있으면 혼자 내가 어디 가도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감람산에서 등산도 하면서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나의 혼자 하나님과의 나의 집중의 시간을 계속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어느 날 나의 영적인 상태가 24가 되는 영적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바로 안 돼요.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24기도가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24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한평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유일무이한 남은 자의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전도가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혼자의 시간을 승리하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